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대통령 아니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왕과 대통령의 아들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그 대통령, 왕의 자녀, 아들이 자기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거나 처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죠.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라는 이 호칭 안에는 어마어마한 가치,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정체성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성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판단한다, 단순히 남을 비난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 하나님의 의로운 이 통치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도 판단, 천사를 판단한다. 천사, 앙겔루스, 여기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판단한다 라는 말도 성도가 천사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교만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타락한 천사들, 곧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도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장차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통치에 참여할 존재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권세, 특권입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죠.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또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끌고 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이죠. 성도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판단에 참여할 사람들인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작은 갈등조차도 세상 방식으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시비,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그런 일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불의한 자들에게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찾아간다, 그것도 세상의 법정에. 그러니까 종종 매스컴이라든가 뉴스에서 어떤 교회가 소송에 휩싸이게 되었다, 또 그런 뉴스,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교회 재산권을 가지고 다투고 서로 고소하는 이런 낯뜨거운 그런 뉴스.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5절과 6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근데 세상이 오히려 통치를 받아야지 왜 너희가 세상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간에 서로 송사하고 고소하는 그 일 자체를 뭐로 보냐면 뚜렷한 허물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7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뚜렷한 허물, 이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패배했다라는 것,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그러니까 서로 고소하는 일은 뭐죠? 영적으로 너희가 패배하는 것이다.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불의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불의함은 음행하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과 동일하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에 바울은 호소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그냥 스스로 피해를 보고 속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따지지 말고 불의를 행하느니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이는 것보다 속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많은 교회 또 성도들 사이에 불의로 맞서는 모습들, 다른 것 다 제껴두라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하나만 꼽으라면 너 나한테 그랬어,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옳고 정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는 똑같이 불의하다. 이게 하나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속는 편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너희 신분을 기억하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라. 너희가 과거에는 불의한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제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 책임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너희가 그런 존재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맞는지 구별하고 분별하고 또 헷갈린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그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거룩한 손도로 세상에 하나님의 이 복음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선한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만 적용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이 아이덴티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 권세가 있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명하고 분명한 지침을 저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 그런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